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하신 예언은 뭐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는데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말세 때 너희가 예언하신 부분이 뭐예요? 언약을 붙잡아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어떻게 된대요?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뭐 한대요? 전파. 그렇죠.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대요. 자, 그러면 봅시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돼야 돼. 이게 뭐예요? 너무 쉬운 걸 물어봤어요? 그죠? 성경은 이걸 약속한 거예요. 반드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미션이라는. 이게 실은 이게 시간표예요. 1시부터 12시가 시간표가 아니라 이게 시간표예요. 이걸 누가 붙잡냐? 어느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시간표가 진행이 된다. 이것을 누가 어떤 개인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흐름, 말씀의 언약의 흐름 속에 따라가느냐, 그게 그 사람이 인생의 시간표가 된다. 이것을 나의 인생의 전반적인 목표로 삼을 때 마스터 플랜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이 언약의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볼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시간표가 뭐예요? 이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래서 로마서에도 복 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해. 그렇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냐. 성경은 다 뭔 얘기하냐면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거에 대해서 모든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교회가 뭐 하라는 거예요? 플랫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소통할 수 있는 파수망대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시대가 온다. 그래서 끝이 재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아니에요. 그 끝이 오지 못하도록 다른 거에 집중하게 하는 게 재앙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개인 이 전도 선교를 놓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멀리 갈 거 없다는 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그 시간표. 그래서 말씀이 시간표다. 여러분 광고가 시간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왜 광고가 시간표예요? 이 언약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시간표잖아. 1시, 2시, 3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라는 전도, 이 복음이 전파될 절대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느 만큼 왔지? 얼마큼 준비하고 있지? 그 속에 나는 뭐 하고 있지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표가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세 때 뭐 이태원 중요하지. 근데 저도 좀 어이가 없지만 여러분 이태원 가보신 분 거기 가서 그거 봤어요? 모스크 봤어요? 안 가봤구나. 안 가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기회가 되면 가면 좋아요. 우리가 같이 이태원도 보고. 근데 제가 이태원 거기 모스크에 가서 본 게 뭐냐면 참 사람들이 보기에 겸손해. 질서가 있어. 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예배 올 때 발 닦고 오는 사람, 기도하기에 손 닦는 사람,
여보석교회 가면 수도가가 있어요. 거기 가서 물론 집에서 닦았겠지. 저녁에 닦아, 아침에 닦았는데 기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수도가에 가서 신발 벗고 발 닦고 손 닦고 세수하고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하는 건가 했더니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가는데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일렬을 쫙 서갖고 몰랐어요.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서 있는데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니까 일제히 이렇게 그들 하는 기도 있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는 기도 절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일제히 동시에 똑같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군중이 일제히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행동을 한다? 방향을 놓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군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새 아이돌 그 무용이라고 그랬나? 댄스 그거 볼 때 그 멋있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동작을 아주 일렬 똑같은 모양으로 딱 하는데 뭔가 또 만들어. 그때 여러분 엄청 멋있다고 느끼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믿는 신자는 안 해.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자 말씀대로라면 안 하는 거고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면 못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매번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의 시간표에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의 시간표를 살아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의 시간표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그래. 어쩔 수가 없어.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어떤 친구가 신학원 그 전에 대학전도 신학원이 있었잖아요. 그때 무석 현장을 가요. 전도 현장 가면 무석 현장, 정신병원을 가요. 두 군데를. 근데 현장 갔다 오면 신학원에서는 포럼을 하거든요. 이제 한 주 동안 팀별로 다 현장 갔다 온 것을 포럼한단 말이에요. 전체 포럼, 이제 자기들이 포럼하고 또 각자 이제 나와서 전체 하는데 그걸 들으면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자기도 너무 가고 싶대. 막 전사님 전혀 꼭 갈 거예요. 이번 주엔 꼭 갈게요. 그래 꼭 와. 이렇게 시간 약속을 다 해요. 근데 희한한 거 그날이 되면 얘가 전화가 와. 제가 못 가요. 이렇게.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그래. 다음에 가자. 그 다음 주도 또 그래요. 그 다음 주도 또 그래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저도 의아한 거야. 근데 핑계 그땐 핑계라고 생각 안 했지만 이유가 너무 다 그럴만해. 그래 한 번은 뭐 학교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 부모님이 오신다. 그래 근데 이런 생각은 했어요. 야 근데 꼭 네가 가고 싶다는 현장 가는 시간에 그것도 갑자기 정한 것도 아니고 미리 정한 그 시간에 꼭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너는 사건이 생기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 근데요 제가요 다음 주엔 또 꼭 가고 싶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때도 못 갔어. 그때는 이렇게 전화 왔어. 제가 이사를 가야 돼요. 학생이니까 대학생이니까 원룸인데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짐을 싼대. 그래 그래서 저는 내일 가는 줄 알았어. 내일. 왜 원룸 짐 많아요? 원룸 짐 많아요? 없잖아. 다 있잖아 거기에. 내 옷만 싸면 돼. 책하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일 이사 가니? 아니요. 다음 주요. 내가 그때 야 다음 주에 가는 이사를 뭐 오늘 싸야 되냐? 오늘 꼭 싸야 돼? 그랬더니 근데 말할 때는 되게 막 오늘 꼭 해야 될 것을 막 얘기해 급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너 생각해봐라. 너 말은 맨날 가고 싶대. 너 하고 싶대. 근데 너는 그날만 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날 안 오잖아. 그게 두 개다가 그 사람 마음일까 아닐까요? 둘 다 그 사람 마음이야. 가고 싶은 것도 그 사람이고 가기 싫은 것도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가 영향을 주겠지. 뭔가 영향을 받겠지.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주일 2부에 또 나왔죠. 아니다.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속은 거라는 거예요? 너한테 속은 거야. 너 자신한테. 그죠? 자기 자신한테 속은 거야. 이게 2부 때 나온 건 말씀인데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다. 물론 사단이 그럴 수 있다. 이런 걸 갖고 역사할 수 있다. 근데 실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한테 속은 거다. 그러면 안 속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지금 교회의 시간표와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 전도 선교의 의미를, 그래서 의식하라, 의미를 가져라, 의식적으로 해라 라는 말이 저번 주에 나왔는데, 의식적으로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환경이 그러든 상황이 사람이 그러든 자꾸 건드리거나 뭔가 안 되게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놓친다. 그것 때문에 말씀 듣는 것만 포기한다. 그것 때문에 예배만 포기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이 빨리 되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솔직히 이것만 그러니? 넌 다른 일에도 이럴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맞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야? 좀 눈치챘죠? 분명히 있는 일은 이게 근데 그때 안 해도 돼. 근데 그때 꼭 해야 될 것처럼 그때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알아는 들어요. 그 자기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자기에게 몇 번을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래 이러고만 끝났는데 한 번은 그렇게 정확히 계속 물어봤어요. 언제 이사하는데? 내일 이사하니? 아니요, 다음 주요. 나 그 말에 좀 내가 충격. 다음 주야. 근데 왜 오늘 이 난리야? 오늘 그럼 와도 되네. 오늘 다른 일 없네. 네. 그럼 오늘 와. 그랬더니 그때도 못 왔어요. 이유는 다른 거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예배가 안 돼요. 뭐 정말 우리가 지금 계속 플랫폼 현장 다락방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못해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진짜 못하는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 얘기가 되냐면 말세 때에는요 자꾸 사단이 오늘 저기 공과에 보니까 뭐래요? 성전을 멸망시킨대요. 말세 때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써 있죠. 공과 기도수첩 다 없으면 읽어줄게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은. 자기가 그리스도래. 자칭 내가 그리스도야. 그 난리야 소문. 지금 난리 소문 엄청 나잖아요. 지금 지진도 나고 막 사람도 막 죽고. 그 민족을 날아가는. 지금 제가 오늘 마약 그 얘기 듣다가 우크라이나 왜 전쟁 터졌는지 생각해봤어요. 마약을 만들어내는 동네였구나. 러시아가 왜 거기를 그렇게 탐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거였겠다. 러시아가 이 마약이 탐이 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뭐 지역상의 위치도 있겠지만 저 이번지 그래 우크라이나 그렇게 전 별로 관심 없는 동네였거든요. 나라였는데 전쟁 나면서 그렇구나. 이 나라 이름은 좀 익숙하지만 별로 그렇게 그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 생각 안 하던. 근데 오늘 이제 저거다. 세상은 저 마약 때문에 전쟁 터지겠다. 전쟁 난리 나겠다. 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왜 싸우는 전쟁이 왜 일어나요? 돈?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석유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마약이에요, 마약. 앞으로 오는 시대에. 그래서 제가 이것 갖고 싸우겠구나. 이거 갖고 이제 진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실은 저도 요번에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종교의식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노래하는 거 보면 좀 막간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원래 민족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민족성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그 행사를 할 때 뭘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마약 성분의 음료나 그런 것들을 먹고 그 행사를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그렇게 환상을 체험하니 말씀을 갖고 말씀의 언약을 갖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겠어요? 무당들이 왜 신앙생활이 안 되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서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이 시간을 못 견뎌요. 너무 재미없어요. 왜? 이미 뭐예요?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그림 중에 그 마약을 입에 넣고 혀에 대놓고 그 그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거 치유 쪽에서 그림 분석으로 그거 보면 그게 조현병이에요. 그 그림 자체가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 조현병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쳐다보면서, 야, 대박이다. 첫 번째는 그림 분석 이거 참 대박이다 이거 했고 어쩌면 그 마약을 설명하는 그 인터넷의 그림이 저렇게 그렸을까?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주미 청년한테 그 자료 너무 수고해서 만들었는데 달라고 하는 건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전도를 위해 좀 달라고 하고 싶어서 제가 파워포인트 그런 거 만들려고 엄청 힘들다고 저는. 야, 잘 만들었다. 근데 딴 것보다 전 그 그림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들도 인정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거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간표 말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말씀이 자꾸 없어지고 우리가 감각이 말씀으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전도 선교를 놓고 생명운동을 놓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체험을 통해서 환상적 체험을 하니까 그런 사람은요 말씀에 집중 안 돼요. 그래서 무속인의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 못 해요. 재미없거든. 뭔가 느끼고 짜릿짜릿하고 막 감각이. 근데 명상이 그거예요. 명상이 결국은 그거예요. 자꾸 뭔가 버리라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내가 모르는 뭔가의 체험을 해서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체질이 딱 됐다. 그럼 뭐가 안 될까? 말씀을 가만히 읽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체질로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나보다 좋다. 뭐 진짜 마약이 진통제여서 암 환자에게는 치료제래요. 치료제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환자한테 그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때 호흡하셨던 간호사였던 사모님이 했던 영상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마약을 치료제로 쓰긴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남용했을 때가 문제잖아요. 근데 자, 말세 때는 앞으로 그런 게 온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약 먹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학교에서 마약 먹고 공부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말 들으면 될 것 같잖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 그래서 랩런트도 워낙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약을 먹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집중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말세 때는 이런 게 다 벌어져.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끝이 아니야.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회가 끝이야. 이게 시간표라는. 그럼 우리는 어디 초점을 둬야 돼? 아, 말세 때 이런 일 벌어지겠구나. 이런 이상한 일들이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환난과 죽음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그때를 신호로 알고 나는 더더욱 어디에 진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세 때.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 하는 자녀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환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자 4번에 보니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 말은 뭐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무리 세상 이상한 말을 해도.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 난리 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말고 전도 선교라는 선교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주 이제 학원복음 나왔을 때 넘어서다 학업을 넘어서고 내 전문성을 넘어선다라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거 찾으라는 거죠. 업을 통해서, 학업이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뭐 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주신, 렘넌트 살려고 주신 그걸 찾는 것이 넘어서는 거다. 그러면 개인은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현장에 뭘 준비하셨대요? 플랫폼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세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곳곳에 뭐 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시대를 넘어서는 거다. 그래서 시대가 이래 하고 거기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적 응답이요, 개인적인 응답을 찾아낼 때 하나님 주신 것, 이걸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된다. 근데 시작은 여기라고 저는 봅니다. 14절이라고.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걸 생각하는 나면 하나님께서는 보는 모든 걸 갖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말세 때는 반드시 문제는 일어나고 난리 소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막 나타나죠. 그 거짓 선지자,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치료 효과가 일어나고 막 명상하면 막 낫고 막 이런 것 같은, 이게 저는 이번에 제가 하나 정상적으로는 하나를 봤고요. 저기 광고하는 걸 그거 하나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저거구나. 저 마약으로 환각 증상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 들은 게 뭐냐면, 그거 그냥은 음악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술을 잔뜩 먹고 쳤는데 뭐가 된 거야. 그래서 깨서 정신 차리고 그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이제 지금도 있죠. 지금도 그 빵모자 잘 쓰고 다니시는 분, 그 박진영인가 그하고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막 작곡도 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작곡 안 배웠는데, 자기는 이렇게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그 귀신이 알려준다고. 그래서 곡을 쓴다고. 근데 그게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란 말 알죠? 아이돌이란 말이 영어로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그래서 대놓고 나의 우상이에요 이러고 다니지 마시기를.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곡을 만든대요. 근데 그걸 멋있다고 아티스트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까 나온 그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술로 한 것은 진짜 예술이, 마약으로 감각을 얻어서 한 건 진짜 예술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자꾸 우리 체질이 뭐에 익숙한 체질이 돼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체질. 그래서 그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나만의 것을 찾아내고 작품을 만들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묵상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정말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준 시간표를 갖고 사문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 선교를 편집하는 우리 모든 대청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시대를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정말 유일성의 응답을 드리는 모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